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 조용히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저 혼자 참아내며 지나온 긴 세월이 있지요. 그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긁혀나가고 믿음은 흔들리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깊은 곳에 내려앉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의 시간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병에 담으셨나이다. 시편 568.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그냥 흘러내린 물방울로 보시지 않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쳐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눈물은 약해져서 흘리는 거야. 믿음이 약하니까 우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깊은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아픔, 가슴 속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은 상처, 설명할 수 없는 슬픔들,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붙잡으시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눈물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울며 기도하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다윗은 눈물 속에서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히스기야는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새 생명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눈물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말이 없어도 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묵묵히 버티며 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해도 변한 게 없어서 더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서 멀어진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숨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흘러내린 한 줄기 눈물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삼상 167.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오랫동안 해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짧은 한숨도 가만히 쏟아지는 눈물도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침묵 속에 두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다듬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도 모르게 마음이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너의 눈물의 이유를 알고 있다. 내가 견디기 너무 힘들었던 밤도 내가 함께 있었다.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해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우리의 회복은 항상 서서히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순간은 오랫동안 묶였던 감정이 풀어지고, 어떤 장면은 마음속 깊은 곳이 치유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기에 치유하는 방식 또한 사람의 방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어떤 이는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복되고, 어떤 이는 조용한 기도 속에서 마음 깊은 감정이 풀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오늘 이 영상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이 시간을 통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의 결박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잘난 사람을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무너지지 않은 사람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영이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울고 있다는 것,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 내가 혼자 버티기 어려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팠던 이유, 오랫동안 감춰왔던 상처, 누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슬픔, 하나님께는 하나도 숨겨지지 않고 모두 보이고 모두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지금 그 마음을 조용히 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눈물이 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설명보다 짧은 진심 한마디에 더 깊이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이미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며 그 눈물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지를 더 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말하지 못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상처, 세월 속에서 쌓여만 갔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너무 길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조차 떠나가 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여물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는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동안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실 때는 침묵의 시간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바로 눈물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울고 질문하고 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만지실 틈이 없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때가 많지만 눈물을 흘릴 때는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 후회의 눈물, 상처의 눈물, 예상치 못한 사고와 고통에서 흘리는 눈물, 사람으로부터 배신이나 거절을 당했을 때 흘리는 눈물. 하지만 그 모든 눈물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고난에서 성장으로, 혼란에서 평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여전히 부딪히는 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부숴버리려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물 없는 신앙은 깊지 않습니다. 눈물 없는 감사는 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배신 속에서 이유 없는 억울함과 감옥살이를 하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며 수없이 울부짖었지만 그것이 시편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나는 붉어진 눈으로 성전에 나아가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그 눈물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흘렸던 눈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나요?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아픈지도 모르게 굳어버린 부분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었던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았던 자리, 포기하려 했던 자리, 아무도 몰라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눈물은 헛되지 않다. 눈물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불러오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울기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도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단단한 벽을 조금씩 허무시고 마음속 상처를 만지시며 용기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이 더 깊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고자 하는 부분이 클수록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유는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한 곳에서 묵직하게 눌렸던 돌덩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단단하게 굳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시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준 상처로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돌려주시며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눈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 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눈물이 어떻게 기도로 변하며 치유가 시작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눈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길을 여시고 그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을 많은 눈물의 순간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던 상처와 무너짐의 시간들 그 자리에 사실 하나님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고 깊은 한숨과 눈물뿐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무력함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은혜로 다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고 잃어버린 용기를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시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종종 큰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고요한 순간, 혼자 있는 시간, 마음이 가장 약해져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잊지 않았다.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은 큰 소리로 들리지 않기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두드리셨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을 때 우연처럼 들린 말씀 한 구절이 마음을 흔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작은 평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눈물이 흘렀던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느꼈던 순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희망이 다시 살아난 순간,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이어지는 걸까요? 기도해도 왜 상황이 바뀌지 않나요?
이런 질문 속에는 답답함과 미움과 무력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황만 바뀌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만 바뀌면 우리는 다시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같은 상처로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눈물을 통해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며 결국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아픈 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관계의 무너짐, 오래된 트라우마,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들, 누구도 모르게 혼자 견뎌온 걱정들, 그 모든 것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있는 동안에도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을 위해 하나하나 맞춰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회복은 항상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은 빠르게 오지만 어떤 응답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버티던 시절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린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사용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내가 지나온 고난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결국 다른 이의 치유가 되고 나의 실패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며 나의 눈물이 누군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경험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눈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막막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웃기를 원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희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처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되지 않을 상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헛된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눈물이 흘려버린 것처럼 보였던 자리에 하나님은 새 생명을 심고 계십니다. 마치 땅에 떨어진 씨앗이 보이지 않는 동안 자라듯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는 우리의 지난 시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3부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4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데려가시는지 그리고 그 회복이 어떻게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더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조용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이며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기도하던 삶 가운데 갑자기 밀려오는 위기,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건강의 무너짐, 경제적 걱정,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문제들은 때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기초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뿌리 깊게 내리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는 아파서 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던 시간이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 절망 끝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가 뜻밖의 길이 열렸던 순간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끝나고 난 뒤에야 그 기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만의 완벽한 시간표로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상황이 먼저 바뀌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오래된 상처, 오래된 불신, 오래된 두려움부터 하나씩 꺼내어 만지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부분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만 깊은 상처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했던 마음의 깊은 곳,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감정의 자리,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의 뿌리에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치유하십니다.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더 이상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내려놓지 못했던 감정들도, 마음속 어디엔가 남아놓았던 미움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련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아파했던 자리에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울었던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너의 상처를 내가 치유할 것이며 내가 잃어버렸던 평안을 내가 다시 줄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회복은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시고 우리의 길을 막고 있던 것들을 치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응답은 즉시 오기도 하고 어떤 응답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눈물 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십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눈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처가 끝나는 지점은 눈물이 멈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 마음을 준비시키셨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막혀있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다시 용기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내면을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재건하시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무게를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 치유되지 않은 상처, 계속되는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드리십시오. 그 어떤 기도라도 좋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보시고 그 눈물을 어떻게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걸어갈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흘렸던 눈물,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켰던 고통, 오랫동안 잊은 줄 알았던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진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터를 쌓으십니다. 우리가 부서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건물을 세우시고 우리가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회복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 수많은 시간을 버티고 견뎌오셨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하루를 시작했고, 마음이 아파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래도 버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꿋꿋이 흘러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고통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견뎌왔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끌려가지 않도록, 더 이상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새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감정이 풀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스며드는 순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책을 넘길 때 어떤 장은 너무 아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고, 어떤 장은 넘기기 싫을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장을 지나 새로운 장을 여십니다. 그 장은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평안하며 더 은혜로운 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한 장이 끝났다고 해서 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문제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냥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상처까지 치유하시며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치유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기반을 다시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사용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실패했던 시간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고 상처에서 아름다움을 만들고 눈물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웃게 될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준비도 더 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뻐하고 싶습니다. 다시 감사하고 싶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아주 짧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이미 응답하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더 많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럽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감춰졌던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갑자기 해결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문제는 시간이 걸리며 천천히 풀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가 생길 것이며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여러분이 지나온 고난, 여러분이 버텼던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한 장면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위로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며 여러분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주님, 제 눈물을 기억하신 주님, 제 마음을 만지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삶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고백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안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눌러주시는 그 마음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